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고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서부터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열고 또 깨달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신 일이요 누구라도 다 그 일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너희를 내가 다 이렇게 구원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기록하신 것이 성경책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도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곧 하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이시의 언어로 그 뜻과 의미를 깨닫고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사온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와 더불어 40날과 40밤 동안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시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성소와 또 떡상과 또 진설병과 또 등대와 등등 여러 가지를 공부하였사오나 이제는 성막에 씌우는 휘장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영혼에 깊이 야다하는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등대에서 3가지는 이 편에 3가지는 저 편에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제가 등대를 또 등대와 또 다른 성막과 뭐 이런 것들을 뭐 몇 가지를 올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밴드에 그 그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강해를 들으실 때 조금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좀 올려드렸는데요. 그 올려드린 거를 강해를 들으시면서 오늘은 등대에 관한 얘기니까 등대를 좀 펼쳐놓으시고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증거궤와 속죄소에 관한 얘기를, 그리고 떡상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나누어 보겠습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이 증거궤 위에 덮는 뚜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라는 말은 은혜로 사로잡혀 삼켜져서 분리되는 그런 400세계를 내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요. 죄가 없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안에, 즉 그 속죄소 밑에 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마알, 즉 말씀으로 올라가는 것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말씀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증거, 곧 두 증거입니다. 두 증거는 처음 증거와 나중 증거를 말하는데요. 약속과 율법, 그 복음을 말합니다. 그럼 율법과 복음인데 약속과 성취를 말하는데요. 두 증거입니다. 두 증거. 그래서 이 돌판, 즉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 궤 안에 두시고요. 그 증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떡상은 또 역시 흠없는 금으로 덮고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떡상은 우리가 슐한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우리가 은행회라고 번역이 된 트라페자입니다. 트라페자는 떡상이고요. 이 은행이 아닙니다. 이 떡상, 즉 슐한 위에는 진설병 떡이 키카르가 양쪽에 6개씩 12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든지 어디든지 이 잔과 대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것도 같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즉 인자의 떡과 그리고 잔, 피가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상, 이 고리에, 이 떡상에도 고리를 해서 다는데요. 이 고리는 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물에 빠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고리라는 단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고리는 무슨 고리냐면 물에 빠진 자들을 건지는 고리가 됩니다. 물론 그 고리에 바드 2개를 양쪽에 껴서 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바드는 이미 설명을 드린 대로 한 편을 말합니다. 즉 일격의 옆구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옆구리를 말하는데요. 즉 일격의 예수 그리스도, 즉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끄집어낸, 즉 취하여낸 지체들을 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떡상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진 집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이 떡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자의 살과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격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둘로 나뉘어진 바드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고요. 이 떡상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곧 미시테를 먹는 것이 됩니다. 미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사르심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래 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이제 31절에 보니까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이 정금이라는 말은 흠 없는 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흠이 없다라는 말은 타호르인데요. 타호르 금을 두들겨서 등대를 만들되, 등대는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배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등대가 아니고요. 물론 이것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밤에 있는,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밝혀주는 등대입니다. 등대는 세상 등대와 달라서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대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등대에는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요. 가운데 줄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환도뼈 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레크라는 말을 썼는데요. 등대에는 환도뼈 가지에 잔과 꽃받침과 꽃을 민메누라고 하죠. 민에 이 하야하라, 함께하라 이 말이에요. 하야한다라는 말은 데리고 온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데리고 온다. 누굴 데리고 오냐면 6가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흠없는 금을 두들기다라는 말은 말씀이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성령의 은혜가 되는 두들김입니다. 이제 말씀을 두들기라니까 망치로 두들기는데 말씀을 뭐 어떻게 두들기겠어요? 말씀을 잘 이루어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되는 두들김으로 등대를 만들게 됩니다. 등대는 말씀으로 물고기들이 분리되는 400세계를 내는 그런 등대입니다. 만들 때 등대의 환도뼈 가지에, 환도뼈가 뭐죠? 환도뼈는 아브라함의 환도뼈도 이제 종이 환도뼈 아래 놓게 되고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이 후손들을 또 환도뼈 아래서 나왔다 그러고요. 환도뼈는 결국은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절었다라고 하는데요. 환도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이 환도뼈 줄기는, 가운데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요, 첫사람 아담의 줄기요, 혹은 마지막 아담의 줄기요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역된 성경으로는 환도뼈 줄기라는 의미를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가 없는데요. 이 환도뼈 가지에 잔과 꽃받침과 꽃을 민맺는 그 줄기에 하야하라, 함께 하야하라라는 말입니다. 꽃과 꽃받침과 잔은 모두 환도뼈 가지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하야하라는 데리고 오거나 또는 오는 것, 가는 것이니 하나로 연결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등대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기에도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대 그 환도뼈 줄기, 곧 중간에 있는 중심 줄기에서 6가지를 내게 되는데요. 가지 6을 옆으로 나가되 등대 3가지는 한편에, 또 등대의 3가지는 두 번째 편으로 이게 내보내라는 거죠. 즉 가지가 가운데 줄기를 빼면 양쪽에 3개씩이니까 가지가 총 몇 개가 되죠? 7개가 됩니다. 등대의 환도뼈 가지에서 6가지가 나가니 모두 환도뼈 가지를 합하여 7가지가 되고요. 환도뼈 가지는 일격가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를 중심으로 한편은 율법이고요, 한편은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2편이고 그 다음은 두 번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라는 말은 처음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이고 두 번째 오는 건 나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으로 그렇게 나오게 하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등대에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 편과 저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편과 저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때부터 마지막 아담이 시작이 되는 그때까지가 처음이고요. 마지막은 마지막 아담이 시작이 되는 그때부터 둘째 사망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지점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어느 한 지점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세상을, 즉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집을 반으로 뚝 잘라서 첫사람 아담의 때가 처음이고요. 마지막 아담의 때가 나중입니다. 그럼 나중은 마지막이라는 건데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곧 마지막이 온다. 마지막은 첫사람 아담의 때가 얼마나 깁니까? 마지막 아담의 때도 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처음 왼편인지 좌편인지 잘은 모르지만 하여간 이편 저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한쪽은 율법이고 한쪽은 복음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5번인데요. 한편 가지에 새 살구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한편의 가지에 새 이 살구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래서 등대에서 6가지가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쪽에 이편과 저편에 우리는 우리말로는 어떤 게 복음이고 어떤 게 율법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셋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 단어에는 바브가 붙어 있지 않고요. 한쪽에는 바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브가 붙어 있다는 말은 육체로 그 일을 해보는 것이니 그것이 율법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공이 세 가지가 있고요. 새 잔과 꽃받침과 그 꽃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도 셋, 저쪽에도 셋이에요. 그래서 항상 셋이 된 자가 가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구꽃 모양의 잔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 금으로 쳐서 만들기 때문에 금잔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죠. 금잔인데요. 금잔은 율법이 이루어진 걸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진 금잔 셋이 있어야 카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도 카탄이 되는 자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서도 카탄이 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좀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말로는 전부 살구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중동 지방에는 아마 살구나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는 무슨 나무가 있냐면 알몬드 나무가 있는데요. 알몬드 나무가 이 살구나무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꽃도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알몬드 나무를 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아몬드가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살구꽃을, 살구나무를 가지고 아마 번역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 학자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살구는 씨가 안에 들어있고 겉을 먹는 과일입니다. 과일. 그런데 이 아몬드는 씨를 까서 그 안에 있는 걸 먹는 게 이 알몬드예요. 그래서 알몬드는 이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이제 성경에서 무슨 과일도 포도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견과류라고 창세기 38장에서 이 야곱이 이 살구나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살구나무는 개암나무 혹은 편도나무 혹은 호도나무라고 그렇게 사전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이 견과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꽃과 모습이 흡사해서 아마 살구나무로 번역이 된 듯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몬드 꽃과 아몬드 꽃받침이라는 게 뭐냐면, 꽃이 있으면 꽃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 이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그걸 꽃받침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딸기 드실 때 보면 딸기 말고 밑에 꼭 잡아서 그건 안 먹고 딸기만 떼어 먹고 남는 받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꽃에도 받침이 있습니다. 그 꽃받침과 꽃, 그리고 이제 잔을 그 위에 만들게 되는데요. 꽃 모양을 닮은 잔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면 프린트 성경 강의 관련 성경 1번인데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랬는데, 여기 살구나무라고 번역이 된 스트롱 코드는 386구인데요. 루즈라고 합니다. 이 번역된 나무는 견과류 나무인데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 아몬드 나무인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이 되고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불렀던 곳이 아몬드가 많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베델이라고 야곱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꿈을 깨서는 무슨 꿈을 꿨죠?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는데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거기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고 그 설명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가 루스더라 라고 설명을 하죠. 그 루스가 3869 개암나무 즉 알몬드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된 3870이라고 하는 루스라고 합니다. 이 살구나무를 예레미야서에 가면 또 다른 말로 살구나무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네가 뭘 보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살구나무를 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살구나무가 뭐냐면 샤케드 혹은 쉐케드 발음이 인터넷에 보니까 제가 강의한 걸 가지고 어떤 분이 발음이 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데, 발음은 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 발음이 오늘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그건 참 웃기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언어의 발음은 그때와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발음을 뭐 틀렸네, 맞았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정말 미련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발음이 좀 틀렸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플을 아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과인지 모릅니까? 그게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뭐가 찡겨서 아마 그 뒤틀린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남겨놓으면 이렇게 강의해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자, 이제 이 샤케드라고 하는 이 살구나무를 예레미야가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살구나무를 샤케드라고 했어요. 근데 이 샤케드라는 말은 상당히 이 의미가 있는 말로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이 사카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카드라는 말은 그것을 지키고 경계하고 그거를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프린트 2번인데요.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죠.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루려 함이다 라고 하는 말이 샤카드예요. 그러면 살구나무라는 그 말은 샤카드라는 단어와 뭐 유래가 되었다고 할 만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이시고 살구나무에 달려있는 그 의미가 내 말을 내가 지켜서 이룬다.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이 뭘 이루는 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할 때쯤에 그 활동을 한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받아서 포로로 다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다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는 그 돌아오게 되는 거는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흩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에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자,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쉐카드, 사케든지 또는 개암나무 이 루스라는 단어 이외에도 또 한 번 살구 열매가 달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싹이 나고 살구나무 살구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살구가 아니고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열매를 맺고요, 그 아몬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프린트 3번인데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론을 시기하여 다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그러면 다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이 모든 지팡이를 다 갖다 놓고 이튿날 거기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3번입니다. 프린트.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몬드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가 아닙니다. 아몬드 열매가 달렸더라.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사케드라고 하는 살구나무를 보여주셨고요. 그러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쌍난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과 비슷한 살구나무로 번역을 해서 다 살구가 됐는데요. 살구가 아니고요, 견과류, 즉 이 아몬드가 됩니다.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도 그 이 베델 지역에는 아마 그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 8번인데요. 등대에는 아몬드 꽃 모양을 딴, 지금 살구꽃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몬드 꽃 모양을 딴 이 잔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몬드 꽃 모양을 딴 네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가지 둘 아래에 꽃받침에 가지 둘 아래에 꽃받침, 그리고 여기서 에라는 말은 민멘누라는 말인데요. 민멘누는 그 가운데 줄기를 말하는데요. 율법과 복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즉 그런 환도뼈 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민멘누는 율법과 복음 안에서 물고기들이 은혜를 입는 줄기가 그게 환도뼈 줄기입니다. 거기에 가지 둘이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그 만나는 밑에 꽃받침과 꽃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꽃받침, 그리고 가지 둘 아래에 꽃받침, 그리고 등대에서 나간 6가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그 등대 그림에서도 보면 이 꽃받침이 4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 등 밑에 꽃받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가지가 만나는 그 밑에 하나 있고요. 또 2가지가 만나는 그 밑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3번째 가지가 만나는 그 밑에 꽃받침이 하나 있어서 꽃받침이 그 꽃과 꽃 모양과 꽃이 다 4개가 됩니다. 그래서 꽃 모양은 아마 잔을 꽃 모양으로 또 만들게 되므로 이 잔과 꽃 모양은 아마 하나로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꽃 모양 위에다가 또 잔을 따로 만들었겠죠. 자, 이제 등대 줄기에는 아몬드 꽃 모양을 딴 4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가운데 줄기의 등 아래에, 다시 말하자면 처음 2가지 위에가 되고요. 그리고 각 2가지
만나는 곳 아래에 만드니 줄기, 기둥, 환도뼈, 기둥의 줄기에는 4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림을 참조하시면 참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2가지 아래 꽃받침과 꽃이 기둥 줄기에는 2가지 아래 꽃받침과 꽃이 기둥 줄기에 2가지 아래에 꽃받침과 꽃이, 그래서 기둥 줄기에는 등대에서 줄기에 나간 6가지의 만나는 그 곳마다 꽃받침과 꽃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꽃받침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파자를 하면 사로잡혀, 이 카포레트라는 말인데, 카포테르라고 하는데요. 사로잡혀 삼켜져서 400세겔을 내고 분리되는 계명의 은혜의 받침대입니다. 그러므로 꽃은 이런 받침대에 의해서 꽃인데요. 이제 꽃은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죠. 꽃은 육체로 삼켜져서 분리되는 울타리 안에서 마치는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꽃이 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나와요?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면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죠.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금을 쳐서 꽃받침과 가지가 환도뼈 줄기에 하나로 하야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 건너뛰었네요. 그 열매는 이 꽃이 피고 지면 열매가 달리고요. 그 열매는 잔입니다. 잔은 우리가 가비아라고 배웠죠. 게비아, 가비아 그랬는데 잔이 뭐죠? 요셉이 이 베냐민의 푸대에 넣어준 잔이 이게 가비아, 게비아인데요. 그 잔은 꽃이 피고 지는 열매예요. 열매.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되죠. 그 열매는 잔입니다. 사실상 이 잔은 모든 것의 끝이 됩니다. 잔은 곧 죽음이고요. 환도뼈 가지의 이 죽음은 곧 다른 모든 가지의 죽음도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환도뼈 가지에는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고, 그러면 나머지 줄기에는 꽃이 안 피고 떨어집니까? 다 꽃이 피고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을 고난을 지고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니까 나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환도뼈 가지의 죽음은 다른 모든 가지의 죽음과 같은 겁니다. 자, 꽃받침과 가지가 이 기둥에 하나로 흠없는 금을 두들겨서 모두 하나로 하야되도록 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흠없는 금으로 이게 흠없는 금은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흠이 없는 금이라니까 순금 100% 우리말로 하면 24K 순금 100%를 가져다가 만들어라. 물론 금으로, 물리적인 금으로 만들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즉 순수한 하나님의 참 진리가 들어있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세상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는 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금을 두들긴다라는 말은 망치로 두들긴다라고 하는데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피해 나갈 수 없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모두 하나로 하야되도록 하라. 이 말은 하나로 하야, 즉 데리고 오게 되고요. 또 하나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이 말씀이 됩니다. 흠없는 금을 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무교병, 곧 세상과 사람의 누룩이 섞이지 않은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서 꽃받침과
꽃받침을 만드는 거죠. 꽃도 만들고요. 자, 이제 프린트 12번인데요. 에트 7 등불을 만들어 오르게 하여 에트 등불이 면전을 넘어 위를 비치게 하며 라고 했는데요. 에트 7 등불이라고 했는데요. 7 등불은 물론 환도뼈 줄기에도 불이 있어요. 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6가지에는 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무슨 불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러면 6개의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빛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불이 된 거예요. 불이 돼서 어디를 비추느냐라고 하면 그 불을 만들어, 등불을 만들어 오르게 하여, 불이 어디에 오르게, 여기서는 아라로 되어 있는데요. 아라인데 이게 알파벳은 굉장히 달라요. 베알라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헤야라흐 뭐 이렇게 발음이 또 틀린다고 어떤 사람이 또 지적을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게 한다라는 말은 뭐가 올라가요? 빛이 올라가는 거죠. 빛이 오르게 하여 에트 등불이,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신 등불이 면전을 넘어, 면전은 파님이고요. 넘어는 에베르입니다. 에베르. 에베르는 우리가 배웠죠. 에베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강을 건너오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에베르는 아바르는 건너다고요. 에베르는 건너편에서 이 강을 건너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면전을 넘어 위를 비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트 7 등불이,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시는 등불이 다 켜져서 등대 자체에 환도뼈 줄기와 양편의 율법과 복음의 각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 켜서 등불이 오르게 하라. 비추라는 말인데요. 어디에 비추냐면 면전을 넘어 위를 비치게 하라 라고 했어요. 면전을 넘어 강을 건너온 그 넘어 위를 비추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라는 거죠.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돼 있어요. 에베르, 이거 다 알잖아요. 에베르. 그러니까 이브리인이 에베르에서 온 거고요.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강? 성령과 말씀의 강. 왜 강이냐? 물이잖아요. 물을 건너왔어요. 궁창 위에 물을 건너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고요. 면전을 넘어 건너온 강 위를 비추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주 안에서 빛된 자들이 빛이 비춰서 들어올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보입니다.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라는 말을 우리는 부인할래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세상 교회에는 무조건 다 선제설은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언어에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땅의 꼴을 보는 사람은 무조건 선제설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예요? 이단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정통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정통이 아니에요. 정통은 뭐가 정통해? 율법이, 유대인들이 정통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단이에요. 근데 이제 이단 중에도 가짜 이단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과 섞인 이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가면
자기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 어머니도 들어가고 뭐 이게 다 아직 오시지도 않은 재림 예수가 거기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게 다 가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이비 이단인 거죠. 그러면 정말 참 이단은 예수님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참 이단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참 이단인 거예요. 율법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니까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정통이 되면 뭐야? 다른 것들이 다 이단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단으로 몰려서 죽었잖아요. 왜 죽였냐면 이스라엘이 이게 신학에서는 뭐라 했냐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이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죽인 거예요. 무슨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안 줬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가 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죽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라고 하는 그 비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가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느껴보고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에 온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 13번인데요. 흠없는 금으로 떡 조각을 불집게와 불그릇과 이런저런 애트 모든 기구를 만들되라고 했는데요. 흠없는 금으로 금 한 달란트로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금이라는 말을 여기에 우리말로는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키카루라고 되어 있어요. 키카루. 이게 키카루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모든 어떤 무게를 잴 때, 특히 금의 무게를 재거나 은의 무게를 잴 때, 구약에서 이 달란트로 사용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설병에 6개씩 놓여 있는 한 조각조각을 키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달란트라고 번역을 한 데도 있고, 또 키카루를 그냥 빵으로 번역을 한 데가 있습니다. 진설병으로 번역을 한 데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금으로 이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는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키카루를 만들고 금으로, 말하자면 흠없는 금으로 진설병을 만들라는 거죠. 즉 무교병을 만들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불집게도 금으로 만드는데요. 불집게는 멜카흐라고 하고요. 불그릇은 마흐타라고 하는데요. 이 불그릇과 불집게를 만들고요.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은혜에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모든 기구를 만들되라고 하는데, 기구는 캐비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금과 은의 기구를 말합니다. 그럼 율법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을 말하는데요. 흠없는 금 키카루는, 흠없는 금이라는 말은 무교병이라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설병을 만들고, 또 불집게라는 말은 라카흐, 이 짚는 걸 말하는데요. 라카흐는 취하다라잖아요. 아내로 취한다, 뭘 취한다. 그러면 내가 뭘 취해야 되는데요. 진설병을 취하는데 그냥 진설병을 내가 라카흐를 못해요. 진설병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불이 와야 돼요. 그래서 떡에는 항상 불이 동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집게를 이 멜카흐라고 하는 거예요. 라카흐를 이제 말씀이 그 안에 붙어서 멜라카흐라고 해야 되는데 리을 발음을 앞에다 당겨가지고 멜카흐라고 그렇게 이 히브리어로는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하지만 멜카흐라고 했고, 또 흠없는 말씀으로 취하는 것이 불집게가 되는데요. 불집게라는 말은 성령으로 취하여야 이 키카로 즉 진설병이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불그릇은 마흐타라고 하는데요. 불집게로 취한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불집게로 취한 말씀을 담는 그릇이, 그게 뭘까요? 예? 우리는 우리말 번역을 보면 불집게로 이렇게 담아서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요. 그러면 다른 그릇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다 밝히 열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담아, 어디다 담아요? 네? 우리에게 담는 거잖아요. 불그릇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불그릇이 거기에 있는데 그게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키카로 진설병이 깨달아지면 네가 불그릇이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걸 다 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금기구를. 그렇게 다 흠없는 금으로, 즉 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제 만들되, 15번인데요. 내게 사맥산에서 보여준 분리하는 형상을 본대로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사맥산이라고 했어요. 사맥산, 이게 산은 하루고요. 하루, 산.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을 말하죠. 신의 산인데 거기에는 빽빽한 구름과 맹렬한 불이 같이 보여지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있는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맥산인데요. 사맥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식양이라고 했는데요. 식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타브니트라는 말인데요. 타브니트라는 말은 보여진 구조대로 또는 보여진 형상대로라는 뜻이에요. 이 타브니트는 나중에 어떤 말이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타브니트를 사도 바울의 생각에 너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디포스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 했어요? 표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디포스예요. 디포스. 그래서 이 디포스는 사도 바울이 타브니트를 헬라어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건데요. 디포스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걸 도장을 콱 찍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걸 인장 혹은 도장이라고 하는데요. 도장은 이게 우리가 도장은 어떻게 해요? 찍으면 하나가 되죠. 그러면 벌려놓으면 뭐야? 하나는 음각이고 하나는 제대로 된 거죠. 이게 찍어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디포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디퍼스인지 티퍼스인지 또 발음 타령을 하냐. 아이고. 그래서 이 타브니트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의 그 모양이 곧 마지막 아담의 모양과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환도뼈 줄기라고 했죠. 그거를 쭉 온 거를 그대로 접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살게 하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내려온 거를 다시 거꾸로 뒤집어요. 이렇게.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다리예요. 그게 인자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러죠.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래서 디포스, 곧 음과 혹은 인장이라고 말하는 이 타브니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첫사람 아담의 모양을 지금 이제 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산에서 보이시는 형상이 땅에서 분리하는 모든 모양의 형상이 되고요. 40날과 40밤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첫사람 아담의 타브니트 형상, 즉 구조가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증거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등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다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등대에도 환도뼈 가지 그 줄기 즉 일격이 있고 여기에 한 편과 다른 편이 있습니다. 즉 한 편은 율법이고 처음 세 가지이며 또 다른 한 편은 복음 일격 후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흠없는 금이란 사람의 생각과 세상 지식이 들어가지 않은 온전한 말씀 곧 무교병을 말합니다. 살구는 본래 아몬드 나무를 말하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그러니까 사카드 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막대기라는 말씀이 됩니다. 모든 기구는 흠없는 금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불집게와 풀그릇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기구에 나타나는 것이 다 올바르게 이해가 되고 자기와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떡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떡을 구하라는데 무교병 떡을 구해야지 유교병 떡을 구하면 안 됩니다. 세상 지식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장로들의 유전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세상 지식이 들어가 있는 것은 세상의 누룩입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도 등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잘 녹아들어서 야다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등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은혜와 감동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그 아버지께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니 할 수만 있으시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